할렐루야. 은혜 자리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의 성소를 향해 담대히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귀한 주보혈이 정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정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여 넓으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호라시는 할렐루야 새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의 그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많은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도나. 2절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3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어 다시금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성령의 지혜로 가득 차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과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기영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리 잡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보라가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그 입술에 복된 찬양이 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봉사와 섬김이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브라가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 교회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것 구별하여서 헌금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 땅의 복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Q&A 설교, 오늘은 예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정이라는 말은 누가 어떤 일이나 행위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할 거야 할 때처럼 계획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신학에서의 예정은 이러한 계획이라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가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정기검진도 제때 잘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 또 병에 시달리지 않고 장수하는 것은 아니죠. 또 농부가 가을에 풍년을 기대하면서 또 봄에 씨앗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또 뉴스를 보니까 아까도 방송실에서 뉴스 보니까 올해는 또 병충해가 많이 없다네요. 그렇게 하니까 올가을에는 풍년이 반드시 될 거야 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자신이 예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나 예정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예정은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을 우리는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영역에 걸쳐 어떠한 계획들을 미리 세우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신학에서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우주적인 모든 계획과 섭리 중에서 특히 사람의 구원에 관한 영역에 이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에 관한 교리는 많은 기독교 교파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개혁파 정통 신학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그 청함받은 사람 중에 어떤 이는 농사로 어떤 일은 비즈니스로 임금이 베푼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심부름 같던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살인한 자들을 잡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지만 모두가 그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이제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 명하기를 거리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중 청함받은 사람들로 잔치집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나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은 누구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 임금이
하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다가 혼인 예식에 걸맞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예복은 잔치를 베푸는 임금이 준비해서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 사람은 임금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고 그냥 하객들 속에 섞여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채 군중 속에 있던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냅니다. 성경은 이 혼인 잔치의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자칫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부르심에 사람이 자기의 자격이나 선택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개혁주의 정통의 성경 해석은 감리교, 침례교와는 다르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하여 부르신다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교단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먼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예정하심에는 어떠한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어떠한 충족할 만한 요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언약의 이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한 민족이나 교회 전체를 택하신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공동체 전체가 아닌 개개인을 구체적으로 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일반적인 택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지만 구원을 위해 개개인에 대한 특별한 택하심에 대한 감춰진 계획도 계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별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구원의 택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며 성령과 믿음에 의해 택하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만이 구원에 선택받은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택하시는 부르심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나 어떠한 공동체 전체와 같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여 부르시는 개개인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면은요, 하나님은 에서도 야곱도 모두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 중에
에서는 버리고 야곱만 택하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둘 다가 아니라 야곱만을 선택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야곱의 어떠한 원함이나 애씀이나가 아니라 단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그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러한 말씀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부분까지 과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이에 관한 한 2 이상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알게 되었기에 믿게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기에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하여는 예정하여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하여는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럼 언제 그 시점에 그렇게 예정하셨을까 하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예정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 아니 그보다 더 이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말씀에서 구원 예정에 관한 우리 개혁파 교리의 중요한 소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하는 택하심은 민족 단위나 어떠한 집단을 대상으로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개개인이 창세 전에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예정에 있어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모두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면 모두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더구나 누구에게나 인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느 정도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칩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여 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경륜과 그의 충만한 인자하심 속에서 살고 있지만 단지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인 인자하심은 모든 이에게 미치지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 있는 구원의 특별한 은총, 구원 예정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구원에 있어 예정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된 사람들, 신앙용어로 이를 유기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의 아무런 공로도 없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구원이 예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반면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있겠죠. 다시 말해 버려진 사람들이 우연히 유튜브로 이러한 설교를 듣게 된다면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이 단체로 피켓을 들고 데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누구는 예정하여 구원하고 누구는 냉정하게 버리시고 그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면서 우리를 법에 고소라도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교리 부분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을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버려졌다는 사실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말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기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주제인 예정에 관해 좀 더 세밀하고 첨예한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 제목인 구원은 예정되는가 결정되는가 하는 본론이 됩니다. 사람의 구원에 있어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이미 그 사람의 일평생을 미리 아시기에, 다시 말해 그가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시기에 그의 구원을 예정하시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신학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예정 예지인가 예지 예정인가 하는 말입니다. 좀 복잡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인 만큼 더욱 집중하셔서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 구원을 먼저 예정하셨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아신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를 나중에 예정하셨다는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폭넓은 신학계의 이해에서도 교파별로 상당한 논란이 있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미리 아셨기에 예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 교리와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정통의 입장은 예정예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은혜로 먼저 구원 예정하셨기에 그의 삶을 아실 뿐 아니라 그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지예정이든 예정예지든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쉽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100%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오직 은혜로 선택하여 구원을 주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교단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 명쾌한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심령으로 아멘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개혁주의 정통의 수준 있는 이해를 모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저는 우리 교단이 가장 좋은 신학이라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100% 공감을 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는 이 교단 저 교단, 이 교리 저 교리를 비교해서 배워요. 근데 저는 아무리 반대로 생각하려고 해도 우리의 신학, 개혁주의 정통 신학이 제일 옳고 정확하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아멘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점수를 주신다면 분명히 A 플러스입니다. 만점이에요, 만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여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면 한 사람도 합격이 없을 것인데, 사랑의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순종의 대속을 통한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 마음에 예정된 구원에 관한 더욱 확신 가운데 서기를 사모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확신과 떨림 사이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시고 그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를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옷을 입히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정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기쁨으로 확신할 수 있고, 예정하사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도 믿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다음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구원이 이미 예정되었기에 기쁨으로 선한 열매를 사모하며 확신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붙임받은 가지이기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퍼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택하심을 받은 게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나 세상에 나타내 그들을 설득하려 한다면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이 차고 넘쳐야 하고 모든 악한 길에 대해 더욱 지금보다 더 예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열매를 예수 안에서 맺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철이 없어 신앙이 약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예정을 취소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마지막 모습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성도는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감사로 입었으니 오늘도 그 어떠한 세상 풍파 속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 이르기까지 인생 여정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진짜로 복된 꿈이 상목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왼손은 여기 가슴에 한번
되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느끼시고 오른손은 하나님을 향해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양손 한번 들어볼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이 시간 짧지만 함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옆에 앉아있는 믿음이 약한 성도가 듣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말을 성령의 감동된 말로 우리가 듣고 옆에 앉은 성도들이 듣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무엇 보시고 상세전에 나를 택하셨습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이 택하셨다면 저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아무런 조건 없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저도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에게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함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날카로운 성격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큼을 하나님 확정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잊지 않고 이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여서 세상 보지 않고 풍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오직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나중에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했지만 때로는 알았지만 잊고 있었지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뽑아 우리만 사랑하였어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 생활하는 동안,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조건 달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가리지 않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작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